요즘에 연일 미세먼지가 극심한데 어떻게 숨은 잘 쉬고 지내세요? 미세먼지 많다고 숨을 안 쉬면 안 됩니다. 숨은 적당하게 잘 쉬셔야 생명을 보존하는 데 지장이 없습니다. 사람은 자기의 의지와 상관없이 다른 사람에 의해서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게 됩니다. 당대에도 우리는 여러 사람들에게 평가를 받으며 살아가지만 죽는다고 또 끝내는 게 아닙니다. 죽어서도 역사를 통해서 그리고 대대로 그 사람에 대한 평가와 이야기를 이어서 하게 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를 어떻게 평가하시느냐 하는 게 더 중요합니다. 종종 어떤 사람들을 보면 겉으로는 아주 훌륭하고 존경받는 사람처럼 보이는데 어느 순간에 뒤에서 했던 못된 짓들이 들통이 나면서 그동안 우리가 알아왔던 평판이 한순간에 깨어지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사람은 겉으로 드러난 것만 볼 수 있기 때문에 진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제대로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래서 들키지만 않으면 사람에게 좋은 평가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는 이게 통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평가가 두려운 것은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정확하게 알고 계시다는 겁니다. 드러나지 않은 것까지 아실 뿐만 아니라 심지어 우리의 생각이나 어떤 의도 그리고 계획까지도 다 꿰뚫어 보고 계십니다. 이 하나님의 평가가 중요한 것은 그 평가가 아주 정확할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그 평가에 따라서 우리를 대하시는 것이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그냥 평가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결과에 따라서 우리를 쓰시는 모습이 달라지고 그 사람의 그릇이 달라지고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은혜와 능력도 달라집니다. 학교에서 평가는 1등, 2등, 3등 등수만 매기면 끝이지만 하나님의 평가는 우리의 인생 전체에 영향을 줍니다. 우리가 흔히 아는 달란트 비유가 그 핵심 아닙니까? 작은 것을 맡겼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하는가 그것을 보시고 하나님이 평가를 하시는데 그 달란트 비유의 핵심은 그 달란트를 가지고 얼마나 잘 썼느냐도 중요하지만 그 결과가 더 중요한 거예요. 더 큰 것으로 맡겨주시고 주인의 즐거움에 참여하는 자로 여겨주시고 이렇게 우리의 인생이 달라진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본문에도 한 명의 주인공이 나오는데 노아라는 사람입니다. 그럼 노아는 어떤 사람일까요? 하나님은 이 노아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실까요? 성경을 보면 노아에 대해서 아주 엄청나게 후하고 긍정적인 점수를 주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9절 말씀에 보면 이것이 노아의 족본이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말씀합니다. 자, 여러분 그러니까 성경이 노아를 평가하는 게 여기 보면 세 가지 표현이 나오는데 첫째는 뭐라고요? 의인이었다. 두 번째는 당대의 완전한 자였다. 세 번째는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러한 평가는 사실 아무나 받을 수 있는 평가가 아닙니다. 의인이라고 평가받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닌데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받을 수 있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이 보시기에 제가 아무리 훌륭해 보여도 저는 완전하지 않습니다. 저에게 완전하다고 이야기를 하면 바보입니다. 사람은 아무리 훌륭해도 완전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노아에 대해서 완전한 자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 이렇게 평가를 내리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우리 성경학자들은 도대체 이거를 어떻게 우리가 해석을 해야 되냐, 사람이 완전할 수 있느냐 이런 문제를 가지고 고민을 해요. 그래서 기껏 이제 생각해낸 것이 뭐냐면 이것은 절대적인 개념이 아니고 상대적인 개념일 것이다 이렇게 이제 추측을 합니다. 그러니까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의인이고 다른 사람에 비해서 비교적 완전한 자지
그 어떻게 이 노아, 아무리 노아라 할지라도 그 흠이 없는 자다, 완전한 자다 이렇게 할 수 있겠느냐 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 당시의 사람들 또 그 당시 사회의 성향이 어땠다고 성경이 말하느냐 하면, 우리가 지난주에 살펴본 것과 같이 창세기 6장 5절에 보면 여호와께서 사람의 죄악이 세상에 가득함과 그의 마음으로 생각하는 모든 계획이 항상 악할 뿐임을 보시고 그랬어요. 그 사람의 생각조차 온전하지 않아요. 생각하는 것조차 악해요. 6절에 보면 하나님이 땅 위에 사람 지으셨음을 한탄하사 마음에 근심하시고 이런 표현을 했어요. 자, 우리가 오늘 읽은 말씀 11절에도 보면 그때에 온 땅이 하나님 앞에 부패하여 포악함이 땅에 가득한지라. 또 12절을 계속 보면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행위가 부패함이었더라. 그러니까 그 당시의 이 시대적 상황을 설명하는 내용들을 보면 한결같이 부패했다, 죄악이 관영했다, 하나님이 근심했다, 한탄했다, 이런 말씀으로 표현을 할 정도로 세상 사람들이 다 그렇게 부패하고 악을 향해 갔다는 겁니다. 그런데 이런 가운데에서 혼자만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고 하나님을 향해 가는 그 모습을 보일 때 하나님은 그의 행위가 비록 100% 완전하지는 않다 할지라도 그러한 모습을 보시면서 상대적으로 완전하다, 의인이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평가를 했다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성경을 이제 잘 보니까 이 견해도 틀린 견해는 아닌데 한 가지 중요한 개념이 있어요. 우리가 지난주 마지막 살펴본 8절 말씀과 연결시켜 보면 이 하나님이 노아를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말씀하셨던 근거를 우리가 찾을 수 있어요. 자, 여러분 8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러나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이제 설교를 하기 위해서 편의상 자르다 보니까 지난주에는 이제 8절까지 봤고 오늘은 9절까지 보니까 이 8절과 9절이 따로따로 별개에 있는 것처럼 보이지만 원래는 우리가 같이 쭉 읽어야 되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8절에 노아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설명이 뭐냐면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다는 거예요. 전화가 왔습니다. 받으세요. 노아도 홍수가 끝난 후에 땅에서 이 농사를 지었죠. 그랬는데 이 농사를 지을 때 이 포도 농사를 짓고 이 포도 열매를 거둔 다음에 그것을 저장하는 과정에서 포도주를 만들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노아가 의도적으로 그렇게 했는지 아니면 저장하는 과정에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포도주가 됐는지는 모르지만 어쨌든 노아가 이 포도 농사를 짓고 포도주가 된 것을 마셨어요. 그리고 이 술을 먹고 나니까 어떻게 돼요? 취해요. 취해서 자요. 근데 자다가 열이 나니까 옷을 훌라탕 다 벗고 자요. 근데 이 모습을 자식들이 들어와서 보고 나가면서 한 명은 아버지의 수치를 뒷걸음질 쳐서 이렇게 덮어주고 가려줬지만 이 두 놈은 나가면서 우리 아버지 골 때리네, 술 먹으니까 저러네 이러면서 아버지 흉을 막 보고 나갔단 말이에요. 나중에 이제 노아가 술에서 깨고 나니까 그런 소식이 막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한 놈은 그 아버지의 그 뻘거벗은 모습 보는 것조차 송구스럽고 민구스러워서 그 안 보려고 뒷걸음질을 쳐서 마치 옛날에 임금님 만나러 갈 때 앞으로 제대로 못 가고 이렇게 뒤로 이렇게 가는 것처럼 그렇게 해서 아버지의 그 부끄러운 모습을 가려줬는데 이 두 놈은 나가면서 말이죠, 아버지를 그냥 막 이렇게 하고 갔다는 소식이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가 어떻게 했어요? 그 두 아들을 저주를 해버렸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런 모습을 보면 노아가 의인 같아요? 완전한 사람 같아요? 아니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이 노아에게 의인이다,
당대의 완전한 자다라고 말씀하셨던 그 이유는 8절에 나온 것과 같이 노아는 여호와께 은혜를 입었더라라는 겁니다. 그리고 모든 사람은 다 자기 중심적입니다. 그래서 자기를 위해서 살고 자신의 육신의 정욕과 쾌락을 위해서 살고 무서운 포악함과 죄악된 모습을 드러내고 살았어요. 그런데 그런 가운데서 믿음으로 살려고 애를 썼어요. 그런데 이러한 것은 어떤 개인의 결단이나 의지나 도덕이나 행위만으로는 불가능한 일입니다. 여러분, 이 세상이 다 선하고 바르게 살아도 그 바르고 선하게 사는 걸 따라가는 것은 쉽지 않아요. 그런데 세상이 다 악하고 포악하고 죄악된 길로 가는데 혼자 믿음으로 간다라는 것,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그러면 도대체 은혜라는 게 뭐냐? 여러분, 은혜를 설명하는 게 수도 없이 많아요. 은혜가 더 크다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을 보면 10몇 가지를 타픽으로 해서 은혜는 무엇보다 크다, 은혜는 무엇보다 크다, 이렇게 설명을 해놓은 게 있어요. 근데 은혜를 여러 가지로 설명할 수 있지만 이 노아에게 임했던 이 은혜의 가장 큰 특징, 이 본문과 연결시켜서 죄의 개념으로 본다면 은혜는 이런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죄성이 드러나고 표현되려고 할 때 그렇게 하지 못하도록 막으시고 간섭해 주시는 것이 은혜입니다. 여러분, 우리 안에는 누구도 죄성이 없는 사람이 없어요. 그래서 저는 누가 죄를 져도 좀 그 사람에 대해서 비난할 수는 없어요. 그 사람의 잘못을 우리가 타산지석으로 삼기 위해서 평가하고 그것을 옳고 그름을 따질 수는 있지만 그 사람을 우리가 비난할 수는 없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우리가 선하고 착해서 그런 죄를 안 짓는 게 아니라 죄를 지을 능력이 안 되고 여건이 안 되기 때문에 죄를 못 짓는 경우가 많아요. 여러분, 바람을 피는데요, 이게 받쳐줘야 바람을 피우죠. 예? 어디 가서 뭐 돈을 가지고 장난을 치고 싶어도 기본적으로 이게 있어야 뭘 해보죠. 교회를 상속이라고 그러나? 세습. 예, 세습을 하려고 해도 그럴 만한 교회가 돼야 세습을 하죠. 그러니까 우리가 어떤 면에 있어서 누군가가 잘못을 했을 때 저것은 잘못된 것이다라고 말할 수는 있지만 그 사람에 대해서 우리가 비난을 쉽게 해서는 안 되는 이유는 우리가 그 형편이 안 되었고 그 처지가 안 되었고 그럴 만한 능력이 없고 상황이 안 되니까 죄를 안 짓는 것이지, 우리도 그런 상황이 되고 그런 능력이 있고 그런 여건을 가지고 있다면 여기서 자유로운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여러분, 국회의원들이 때로 종종 드러나는 문제가 부동산 투기 문제잖아요. 그죠? 부동산 투기 문제를 가지고 막 지적을 해요. 그런데 여러분, 돈이 없으니까 투기 못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솔직히 얘기해서 돈 있어 봐요. 나도 돈 있으면 여기 집 몇 채 사고 싶어요. 근데 만져보고 줄래도 없으니까 내가 못하는 거지. 그럼 사람이 그렇다고요. 사람이 얼마나 간사하냐면 자식들 주택 문제 없다, 주택 문제 어렵다, 애들 살 집이 없다, 그래 놓고 나서 1가구 2주택으로 돈 벌려고 투기성으로 집 사놓은 사람들 많잖아요. 얼마나 이율배반적이에요, 사람이. 그러니까 하나님의 은혜는 뭐냐 하면 우리 안에 이렇게 죄를 짓고 싶은 충동, 죄를 표현하고 싶은 그런 충동이 있을 때 하나님의 은혜는 그것에 개입하셔서 그것을 감동으로 막아주시고 죄를 짓지 못하도록 붙잡아 주시는 거, 이게 은혜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노아도 마찬가지였어요. 노아도 죄를
지을 수 있는 상황과 여건이 다 되었지만 그 가운데에서 죄를 짓지 않으려고 애를 쓰고 노력을 하고 내 힘으로는 안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니까 그것이 막아졌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은혜 없는 사람은 마음껏 죄를 짓습니다. 그리고 죄를 짓고 나서도 감각이 없습니다. 그 죄가 다 드러나도 회개하고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러나 은혜는 우리가 죄의 충동을 느낄 때 쉽게 죄에 빠지지 않도록 간섭하시고 막아주십니다. 어쩌다가 죄를 지어도 심한 죄책감과 가책으로 힘들어하고 고통스럽게 만듭니다. 그래서 결국에는 회개하고 돌아오게 합니다. 노아가 의인이요 당대의 완전한 자라고 평가를 받게 되는 이유는 바로 하나님의 은혜가 임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는 죄의 충동이 마음대로 가고자 하는 것을 하나님의 은혜가 막아주셨고 하나님의 기준에 합당하게끔 살아갈 수 있도록 그 은혜가 붙잡아 주었다라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이 은혜가 유지될 수 있었던 비결이 나와요. 그게 뭐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라는 겁니다. 9절 마지막에 보면 그는 하나님과 동행하였으며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하나님과 동행할 동안에는 그 은혜가 유지돼요. 그런데 술 취하지 말라 이는 방탕한 것이니 이랬잖아요, 그죠? 근데 노아가 술을 먹고 잠깐 하나님과 동행을 잊어버리니까 어떻게 돼요? 술에 취해서 안 하던 짓을 하는 거예요. 홀딱 벗고. 그거까지는 이해가 돼. 자기도 모르고 먹고 취해서 잠결에 옷 벗은 거, 그거야 뭐 어떡하겠어요. 근데 어쩌자고 아버지가 자기 흉을 좀 봤다고 해가지고 자기 아들을 그렇게 저주를 하느냔 말이에요. 그 순간만큼은 하나님의 은혜가 식었고 하나님과 동행하지 않고 술과 동행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이렇게 노아는 하나님께 은혜를 입은 자였고 은혜를 입은 자로서 세상이 다 죄악을 향해 치달아갈 때에도 그는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었던 겁니다. 그리고 그가 하나님과 동행하는 동안에 그 은혜를 유지할 수가 있었던 겁니다. 여러분, 우리에게는요 똑똑한 거, 돈 많이 버는 거, 출세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겁니다. 이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에게서 떠나가 버리면 지금까지 내가 쌓아놓은 것이 어느 순간에 무너져 내릴지 몰라요. 여러분, 특별히 하나님의 은혜를 알았던 사람은 이 은혜가 식지 않도록 몸부림을 쳐야 됩니다. 여러분, 은혜를 아는 사람은요 은혜를 붙잡고 세상적인 것들을 다 포기하고 내려놓았기 때문에 세상적으로 할 수 있는 일이 별로 없어요. 하나님 붙잡지 않으면, 은혜를 붙잡지 않으면 할 수 있는 게 없어요. 그런데 그 은혜가 식었다. 그럼 그 할 수 있는 게 뭐가 있어요? 차라리 아예 은혜 없이 내 힘으로 살아왔던 사람은 그래도 세상에서 살아갈 힘이 있어요. 그런데 한때 은혜를 받았던 사람은 다 내려놓고 포기했기 때문에 그 은혜를 놓치면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하나님의 은혜를 죽자 사자 붙잡고 매달려야 되는 겁니다. 여러분은 여러분을 후대에 어떤 사람이라고 평가하면 좋겠어요? 외국 사람처럼 묘비명을 다른 사람이 써준다면 여러분들에게 어떤 사람이라고 써주면 좋겠어요? 저는 저 사람 정말 똑똑한 사람이야, 정말 난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하는 것보다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많이 받았던 사람이야, 이렇게 평가받는 사람이 되고 싶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도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임한 사람, 하나님의 은혜가 함께한 사람,
이런 사람이라는 평가를 받을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은혜를 입은 자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가? 오늘 본문에 그것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입었다는 것은 평소에는 잘 드러나지 않는 경우가 많아요. 그러나 은혜를 입은 사람은 결정적인 순간에 다른 사람과 다른 모습이 드러나게 됩니다. 어떤 사람이 은혜를 입었느냐 아니냐는 그 사람이 얼마나 감동을 받았느냐, 얼마나 많은 것을 깨달았느냐로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얼마나 은혜 받은 자답게 살아가는 자로 나타나게 됩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노아의 모습을 통해서 은혜 받은 자, 은혜를 입은 자가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보여줘요. 자, 먼저 은혜를 입은 자는요, 사명을 받게 됩니다. 은혜와 사명은 항상 함께 갑니다.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푸신 자에게는 반드시 사명을 주십니다.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이 생기게 되고 사명에 순종하는 삶을 살게 됩니다. 은혜는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내 사명이 뭔지 모르겠다, 이런 사람은 은혜를 제대로 받은 게 아닙니다. 설령 은혜를 받았어도 그 은혜는 반쪽짜리 은혜입니다. 진짜 은혜를 받은 사람은 사명을 함께 받게 돼요. 13절과 14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노아에게 이르시되 모든 혈육 있는 자의 포악함이 땅에 가득함으로 그 끝날이 내 앞에 이르렀으니 내가 그들과 함께 땅과 함께 멸하리라. 너는 고페르나무로 너를 위하여 방주를 만들되 그 안에 칸들을 막고 역청을 그 안팎에 칠하라 그랬어요. 자, 하나님은 노아에게 이 세상의 죄악상을 상기시키면서 심판을 예고했어요. 그리고 그 심판을 대비하도록 사명을 맡기셨어요. 그 사명이 뭐였어요? 방주를 짓는 거였어요. 하나님의 구원 계획을 보여주시고 그 구원에 대비하게 방주를 만들게 하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던 그 결과로 나타나는 첫 번째가 뭐냐면 이런 사명을 주셨다는 거예요. 자, 두 번째로 은혜를 입은 자는 그 사명에 순종하게 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지 못합니다.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순종하는 것처럼 보이지만 어느 순간에 자기가 팍 드러나게 됩니다. 모든 사람들이 속아요. 열심히 하면 저 사람 은혜 받았구나. 그런데 은혜 받은 척 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언제 나타나느냐? 내 뜻대로 안 될 때. 그때 은혜 받지 못한 사람은 자아가 팍 드러나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은혜를 받으면 끝까지 순종합니다. 여러분, 은혜가 더 큰데 순종하지 못할 이유가 어디 있어요? 여러분, 은혜의 그런 만큼만 사람은 순종할 수 있어요. 순종하는 모습을 보면 그 사람이 얼마나 은혜 받았는가를 알 수 있어요.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방주를 만들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데 그 방주의 규모나 건축 방식이 만만하지 않습니다. 15절과 16절을 보면 내가 만들 방주는 이러하니 그 길이는 300규빗, 너비는 50규빗, 높이는 30규빗이라. 거기에 창을 내되 위에서부터 한 규빗에서 내고 그 문은 옆으로 내고 상중하 3층으로 할지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한 규빗은 이스라엘 사람들이 보통 손을 이렇게 폈을 때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를 한 규빗이라고 이렇게 봅니다. 그래서 이 현대의 미터법으로 이 노아의 방주의 크기를 환산을 해보면 길이가 135m, 넓이가 22.5m, 높이가 13.5m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 높이로는 건물 7층 건물에 해당되는 그런 높이고, 또 면적으로는 축구장 면적의 1.5배에 달하는 규모입니다. 그래서 미국에 가면 몇 군데 이렇게 노아의 방주를 이렇게 실제 모형으로 만들어 온 곳들이 있어요.
제가 직접 그곳에 가서 보지는 못했지만 요즘에 이제 인터넷에 보면 다 떠요. 그래서 그 사진을 좀 몇 장 보여드릴게요. 자, 이게 이제 그 우리나라 KBS 뉴스에서 나왔던 건데, 그 방주를 이렇게 짓는 그 골조 작업을 하는 거죠. 예, 천천히 계속 돌려주세요. 예, 그래서 이게 그 아까 거보다 조금 더 완성됐을 때, 여러분 그 옆에 보면 이제 이 기계, 그 기계 뭐죠? 중기계들 이런 것들 있죠. 트럭, 뭐 포크레인 이런 거 한번 비교해서 한번 보세요. 이제 크기가 어떤지. 예, 그 다음 보여주시고, 예, 또 그 다음에 보면 이제 그 내부도 나와요. 예, 내부에 이렇게 3층으로 만들었다는 것이 나와요. 한 장 더 있죠? 예, 요런 그 노아의 방주가 이제 이런 규모로 지금 실제로 되어 있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당시의 선박 제조 기술로 볼 때 이 정도 규모, 그리고 그 안에 내부에 3층으로 된 이 배를 만든다는 거, 여러분 이게 쉬운 일이 아니에요. 여태까지 그만한 배를 만들어 본 적도 없고, 그만한 배를 아까 그 공사하는 현장을 사진으로 봤지만 그 중기계들이 다 와서, 예? 여러분 막 포크레인, 덤프트럭, 이게 뭐죠? 타워 크레인 뭐 이런 거 갖다가 짓거든요. 그런데 노아가 자기 아들을 데리고 그거를 지었다. 여러분 이건 정말 불가능에 가까운 일입니다. 그런데 이러한 것들을 못한다고 항변해도 어쩔 수 없는 상황인데 노아는 순종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또 이 배는 규모만 이렇게 그런 게 아니라 구조적으로 아주 심각한 결함을 몇 가지 갖고 있어요. 여러분 일반적으로 배라면 반드시 갖춰야 될 것이 있는데, 그게 뭐냐면 동력장치와 방향키입니다. 그래서 배에는 동력장치와 방향키가 있어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요즘에는 뭐 엔진을 달아가지고 수중에 프로펠러를 돌려서 동력을 삼지만, 옛날에 그게 없을 때는 어떻게 했습니까? 노를 젓거나 돛을 달거나, 그래서 바람의 힘을 이용해서 이 배를 가게 만들거나 사람이 노를 저어서 가게 만들거나 그렇게 했어요. 그리고 방향키가 있어야 배를 원하는 방향으로 갈 수 있어요. 그 엊그젠가 왜 소련 배가 그 광안대교인가요? 예, 그거를 이제 들이받았는데 이놈이 술 먹고 이 방향키가 돌릴 수 없는데 돌리다가 결국에는 들이받은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게 방향키가 있어야 원하는 대로 갈 수 있다고요. 그런데 방주에는 하나님이 주신 이 설계도에 동력장치나 방향키가 없어요. 그리고 또 한 가지, 뱃속에 들어가면 나오기 전까지는 못 나와요. 그런데 창문도 위에서 한 규빗 아래에만 창문을 달으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막 비가 차고 물이 들어차서 되면 물이 들어갈까봐 그랬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하나님께서 이 위에 맨 위 칸에만 창문을 했어요. 성경학자들은 그 이유가 뭐냐면 바깥에 무슨 일이 일어나도 보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 그랬대요. 그래서 어쨌든 여러분 그런 상황에서 꽁꽁 막혀 있어서 최소한의 환기와 최소한의 통풍과 최소한의 햇빛만 들어오도록 맨 위에 창문만 두고 나머지는 다 막혀 있는 그 뱃속으로 배를 짓고 들어간다. 그럼 이거는 참 웬만해서는 할 수 없는 거죠. 그런데 노아는 순종했어요. 자, 이러한 모습을 보고 히브리 기자는 히브리서 11장에서, 히브리서 11장은 믿음장이라고 그러잖아요. 이게 믿음의 영웅들 중에 노아를 포함시키면서 히브리서 11장 7절에 이렇게 이야기해요. 믿음으로 노아는 아직 보지 않은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하여 그 집을 구원하였으니 이로 말미암아 세상을 정죄하고 믿음을 따르는 의의 상속자가 되었느니라.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늘 결과적으로 보기 때문에 노아의 마음을 다 읽지는 못하지만 노아의 입장이 어땠을까 한번 생각을 한번 해보세요. 이 방주를 지으면서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갈등이 됐겠어요. 이거 꼭 해야 되나? 더군다나 사람들이 협조해 주는 사람이 없고 지나가면 전부 사람은 오래 살면 안 돼. 놓아봐. 저 사람 저렇게 미치잖아. 이렇게 막 조롱을 할 때 그 일을 완성해 나간다는 거 얼마나 어려운 일이었어요. 또 홍수의 심판은 지금까지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재해입니다. 이 비가 많이 와도 비 때문에 망한다라는 생각을 할 수가 없었던 시대예요. 왜 그래요? 여태까지 그런 비가 없었으니까. 여러분, 예를 들어서 하나님이 이제 물로 심판하지 않겠다 그랬으니까 뭐 예를 들어서 햇볕이 갑자기 뜨거워져서 이 지구가 다 불타 없어질 테니까 그거를 대비해라. 그러면 여러분 믿음이 가요? 햇빛은 지금까지 한 번도 그렇게 되지 않았어. 그것 때문에 인류가 망하지 않아. 이런 생각을 한다고요. 그 홍수도 마찬가지였어요. 그 당시까지 비가 뭐 많이 오기도 하고 적게 오기도 했겠지만 왔다가는 그치고 비가 오면 또 빠져나가고 그랬지 그것으로 세상이 망한다는 것은 경험해 본 적이 없어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그 홍수를 준비한다는 거, 이거 쉬운 일이 아니에요. 노아는 그런 가운데서도 히브리서 11장 7절 말씀을 빌어서 보면 아직 보이지 않는 일에 경고하심을 받아 경외함으로 방주를 준비했다. 그래요. 아직 보이지 않는 일이고 지금까지 한 번도 없었던 일이지만 말씀에 의지해서 그 일을 준비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은혜 받은 자가 살아가는 방식이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이제 홍수가 이제 이어질 거예요. 이제 다음 주부터는 여러분 다 우산을 갖고 오든지 뭐 우비를 갖고 오든지 다음 시간에는 막 비가 어마어마하게 막 내리게 될 텐데, 여러분 이 비가 오는 이 홍수의 의미가 뭔가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여러분, 홍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는 자연재해라고 생각을 하기 쉬워요. 그런데 노아 때의 홍수는 자연재해가 아니라는 것을 말씀합니다. 이 홍수는 심판입니다. 하나님의 심판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생각할 때 하나님의 심판이 조금 과한 게 아닌가 싶은 생각이 들어요. 7절 말씀을 보면 이르시되 내가 창조한 사람을 내가 지면에서 쓸어버리되 사람으로부터 가축과 기는 것과 공중의 새까지 그리하니니 이는 내가 그것들을 지었음을 한탄함이니라 하시니라. 이거 보면 방주에 들어가지 않은 존재는 그것이 사람이든 가축이든 기는 것이든 공중의 새까지도 다 심판을 멸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17절에 보면 내가 홍수를 땅에 일으켜 무릇 생명의 기운이 있는 모든 육체를 천하에서 멸절하리니 땅에 있는 것들이 다 죽으리라 그랬어요. 왜 하나님은 좀 대충 하시지 이렇게 잔인할 정도로 좀 지나치다 싶을 정도로 이 세상을 심판하셨는가? 여러분, 창세기 6장을 보면 그들이 부패했다, 그들이 죄악 가운데 있었다 라는 말이 7번이나 계속 반복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집도 너무 낡으면 더 이상 고쳐 쓸 수 없게 되면 어떻게 해야 돼요? 부시고 다시 져야 돼요. 그죠? 리모델링 가지고 안 되고 재건축을 해야 된다고요. 그 당시의 사회적 상황이 어떻게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고 말씀을 주고 고쳐질 상황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사람들은 죄에 대한 심각성을 잘 모릅니다. 그래서 죄를 지으면서도 뭐 설마 어떻게 되겠어? 이런 요행을 바랍니다. 안 들키면 다행이고 뭐 들킨다고 다 망하나? 이런 생각을 하면서 살아갑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뜻은 분명합니다.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 이렇게 될 수밖에 없다라는 것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죄의 삭은 사망이고 선악과를 따먹으면 정령 죽으리라 하신 그 말씀이 빈말이 아니고
마지막에는 그것이 기준이 되어서 우리를 심판하실 것이라는 엄중한 경고를 보여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는 우리 주변에서 하나님의 징계로 심판받는 것을 볼 때가 있어요. 감추었던 죄가 드러나면서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경우도 있어요. 여러분, 우리는 이런 모습을 보면서 그 사람 안 그런 줄 알았더니 이 사람 아주 못됐네, 이렇게 정죄를 하거나 나는 안 들켜서 다행이다, 이런 마음을 가지고 안도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그런 모습을 보면서 내가 회개하지 않고 돌이키지 않으면 그 심판이 나에게도 임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 앞에 겸손한 마음으로 심판을 준비해야 된다는 거예요. 마지막으로 오늘 본문은 심판으로 끝나지 않고 심판 속에 남겨진 구원의 언약이 비춰지게 됩니다. 물론 그 언약의 결과는 나중에 홍수가 끝난 다음에 무지개를 통해서 확증이 됩니다. 그런데 1차적으로 그 구원의 언약이 노아에게 임합니다. 18절 말씀을 보면 그러나 너와는 내가 내 언약을 세우리니 너는 네 아들들과 네 아내와 네 며느리들과 함께 그 방주로 들어가고. 그럼 제가 지난 시간에도 그러나라는 말을 잘 봐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죠? 이 그러나, 이게 참 중요한 말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다 이 길로 간다 할지라도 그러나 우리는 이렇게 가야 돼요.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다 심판이 임해도 그러나 그 사람에게는 구원의 언약이 임합니다. 그래서 그 가운데에서 하나님이 노아와 그의 가족들에게 언약을 맺으시게 됩니다. 노아가 짓게 된, 믿음으로 지은 그 방주에 노아와 그의 식구들이 들어가서 구원을 얻게 되는 언약을 하나님이 주시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일반적으로는 교회의 예표로 또 교회의 구약적 모형으로 방주를 해석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엄밀히 말하면 방주는 하나님의 언약을 받아들인 믿음의 예표입니다. 교회가 하나님의 구원의 믿음 방식을 받아들이고 그곳에서 믿음을 갖기 때문에 방주의 모형이 되는 것이지 건물 자체가 구원의 예표는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전도의 메시지의 핵심은 사실은 기분 나쁜 말입니다. 우리가 전도할 때 그렇게까지 대놓고 못해서 그렇지 사실 복음의 핵심이 뭐예요? 전도하는 핵심이 뭐예요? 예수 안 믿으면 지옥 가니까 빨리 믿어, 이거잖아요. 예?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우리 전도의 핵심이 그거 아니에요? 방주를 짓고 그 방주를 통해 주시는 메시지의 핵심이 뭡니까? 방주에 들어가, 안 들어가면 다 죽어, 이거잖아요. 사실 우리 여기에 전도하는 우리의 딜레마가 있어요. 너무 원색적으로 메시지를 분명히 하면 사람들이 거부감을 느껴요.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좀 돌려서 부드럽게 얘기하면 못 알아들어요, 이 사람들이. 그냥 교회 나가면 그냥 교양 강좌 듣고 그냥 마음 편안하고 문제 해결되고 그런 정도로 알지 그 영혼이 어떻게 되는지를 못 알아먹는다니까요. 그러니까 이게 참 어려운 거예요. 너무 세게 얘기하면 거부감을 느껴서 오히려 더 배척을 하고, 이 부드럽게 돌려서 얘기하면 당초에 못 알아듣고 우리도 우습게 안 되니까요. 오늘도 전도하러 나갔더니만 저쪽 가서 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이 노아에게 주신 그 메시지의 핵심은 구원의 언약이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심판만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그 속에서 항상 구원의 메시지를 주시고 언약의 메시지를 주시는 겁니다. 노아는 그런 상황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순종했어요. 22절 말씀을 보면 노아가 그와 같이 하여 하나님이 자기에게 명하신 대로 다 준행하였더라.
여러분,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노아가 그 상황에서 하나님 말씀대로 다 준행하는 게 쉬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어려운 일이었어요. 그의 능력으로는 감당할 수 없는 일이었고, 일반적인 사람의 생각으로는 납득할 수 없는 일이었고, 그리고 자신의 경험으로 볼 때에도 받아들일 수 없는 일이었어요. 하지만 노아는 하나님이 명하신 대로 준행하는 믿음을 보였어요. 그래서 그를 통해서 새로운 역사가 시작되고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가 이어지게 된 겁니다. 여러분, 우리도 오늘 노아의 믿음을 우리가 본받아서 우리가 아무리 힘든 상황 가운데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이 하신 그 말씀대로, 우리에게 명하신 대로 준행하고 순종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기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